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다섯 가지 우선은 정리해 봤습니다. 주보의 아래쪽에도 제가 메모해 놨는데요. 오직 믿음, 따라해 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이 은혜였노라, 선물이었노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저는 오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이 진리에 포커스를 맞출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 그 말씀, 오늘도 분명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그리고 또 길,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화와 죽음과 화와 저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바가 생사화복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신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은 어김없이 말씀대로 죽음에 이릅니다. 멸망에 이르러요. 있던 가운데에 어두움 혹은 멸망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 그 길은 아니야 라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빛으로서 빛 주어서 저들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신자, 명령할 명자,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을, 규례와 법도와 그 모든 말씀들을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 2세대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과 규례와 법도들을 잘 몰라요. 어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저 옛날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명령을 다시 기록한 거예요. 다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 명령대로 준행하면 생명과 복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결국이 어땠을까요? 생명은커녕 죽음으로, 복은커녕 저주, 심판, 그래서 패망의 길을 갑니다.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상 숭배에 빨랐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어두워졌죠. 길을 잃었죠. 그러더니 악순환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분명합니다. 말씀의 빛, 그 빛의 끝은 생명이요, 그 빛이 끝은 진리 가운데 있으니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혹은 세상의 그 유혹과 속삭임에 빨라서 그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모세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상명령 그리고 또 마지막 부탁 신신당부, 이것이 신약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걱정 말고 나아가. 예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들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었고 사랑하며 섬기며 십자가의 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길을 보여주어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 본이 되지 못하는 길을 걸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거절했을 것이니까요.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세는 이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어요. 준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결론이 죽음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좁은 길,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나눔, 이것보다는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과 이기와 그리고 베풀지 못하려고 하는, 쌓아두려고 하는, 그래서 커지려고, 몸집만 커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귀결되고 있으니 오늘도 중세시대의 그 어두운 교회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야 살 수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내 모습이 혹시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깨우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뜨려서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에 오늘도 하나님,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아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설교하고, 그리고 고치는 사역인데요. 조금 유식하게 한번 표현해 보면 가르치는 건 티칭한다고 해요. 티처, 선생님, 티칭한다고 해요. 설교하는 것을 프리칭이라고 해요. 프리칭하는 거예요. 많은 대중 백성들에게 프리칭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또 이렇게 싸매주고 하는 힐링이라고 해요. 이 3대 사역이 있었어요. 비유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시면서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부활 이후에 단 한 가지 사역을 축약한다면 가르치는 사역밖에 없습니다. 무엇을요? 말씀을요. 오늘 핵심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만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 설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컨대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야 하면은 빌라도 어떻게 할까요? 기겁하고 개거품을 겁니다. 그저께 죽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 본 겁니다. 그를 잡아 죽였던 주역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나타났다면
아마도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가르침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르쳐야 감동이 있고, 가르쳐야 내 삶에 깨달음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순교하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또 감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또 감동케 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동 없죠? 그럼 거기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통과 유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1장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선포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 속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24장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2명의 제자들. 그런데요, 이 2명의 제자들한테 1대2 말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뒷부분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한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과 선지자, 역사서, 율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편, 시가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성경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거야. 내가 부활한 이후에 초점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 이 모든 일에 성경이 매치되다 보니 그 다음에 너희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냥 바로 증거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또 매치시켜서 연구하고 공부하여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 시간 지난 것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뿐이죠.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제대로 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함께 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온전히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했던 제자들은 지상명령을 준행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은 결국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지 못한 것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주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 높이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깊은 혹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니 우리에게 가까운 것이야. 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한 그 명령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고 지키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고 번성함이 있고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직 사랑하기에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살면 생명이 있다라는 이야기. 이거 준행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아닙니다. 그 옛날 선악과 명령과 다르지 않아요. 선악과 명령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나아가니 세상의 힘과 세상의 뭔가 그것들 소견들을 더 귀 기울여서 말씀은 조금 뒤로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빠르니 이것이 문제인 거죠. 중세시대 그 교권의 힘과 폭력에 더 빠르게 나아가다 보니 빛을 잃어 세상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의 빛으로 임하셔서 지금 우리는 다시금 빛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건만 다시 빛이 희미해지고 그 말씀이 사라지고 또 십자가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오직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요. 우리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다시 빛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말씀의 빛 비출 때에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죠. 십자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중식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권사님들의 섬김과 사랑과 그 희생, 지금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제가 주방에 아침에 꼬박꼬박 주일마다 찾아가서 인사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김이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헌신자가 없으면. 근데 헌신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돈 주고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을 사야 되잖아요. 식당에 봉사하는 사람을 사야 되잖아요. 청소하는 사람들을 사야 되잖아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헌신자들이 있어서 묵묵하게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던 그 사랑들이 이제 끊어질 판에 있음이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들도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우리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저 사랑을 예배드림을 나도 본받아서 그 기쁨 나아가야지. 제가 2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땅의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나누고 베푸는 일에. 근데 너무 생생내요. 그냥 커피를 나눌 때에도 띠를 누르고 나눠요. 어디 교회, 어디 봉사, 이렇게 여신. 왜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한 목적,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눠줬다면 어땠을까? 이게 현실입니다. 뭔가를 나눠줄 때에 꼭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 교회가 그러면은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정죄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닫아요. 세상이 기업체가 나눠주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참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나가서 저들이 오히려 물어서 저 사람들은 누군데 저렇게 그냥 나눠줘? 대전장로교회 교인들이래. 엄마 그렇구나. 아무런 사심 없이 말 없이 그렇게 하면은 어땠을까? 교육의 가르침의 목적은 예수 닮는 것이니 한 알의 밀알이 썩어 그렇게
죽을 때에, 희생할 때에, 십자가 짊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십시다.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또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서, 또 우리가 나아갈 때의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나는 비록 연약하고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리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으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성경 공부에 목숨 겁니다.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2시간, 그리고 밤늦게까지. 우리 수요일 오전반, 저녁반이 있어요. 저녁반 힘들어서 교재도 못 보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움의 자리에 나온 그분을 저는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매 순간순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아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에스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 저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섬기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격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그들도 또한 또 증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어르신들의 섬김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7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수고와 헌신이, 선배들의 가르침이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이 또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그것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면 잊혀지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는 제발 부탁드리건대 누구 흉보지 마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아예 떠나게 됩니다. 다툼과 분열과 깨어짐,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것들은 믿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 비추니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무너뜨려야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세 딸들에게 당당한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존경에 맞지 않는 이름이고 싶어요.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의 김관영 목사, 존경에 맞지 않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심우하고 있는 이 대천장로교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닮은 목사였노라 인정받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제 자신을,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종교개혁자의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 추빙글리, 존 칼빈. 그런데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름들 그 이전에 1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알고 있든 알고 있지 못하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은 이런 삶이야, 말씀의 삶이야, 빛의 삶이야, 진리의 삶이야, 많은 사람들을 향한 희생과 섬김의 삶이야, 사랑의 삶이야 라고 외치고 또 삶으로 살아냈기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여 증거할 수 있는, 빛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말씀 때문에 빛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는 곳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의 생사화복 가운데에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 후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죽음과 저주의 삶이 아니라, 심판의 삶이 아니라 빛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초청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아울러서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영광이 가득한 성전, 교회 될 수 있도록, 제자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이루기